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목자 임명식이 있어서 우리 목자 부부들과 목자들이 전부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렇게 성전을 찾아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재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재앙이 뭐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급격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918년에 이 스페인 독감이 왔습니다. 이거는 인류가 처음 겪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한 3천만 가까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꺼번에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독감 하나 때문에 3천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짜 재앙이 있구나.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회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재앙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면서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이 땅에 올 것이고 이 재앙 때문에 인류가 아주 힘들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들을 내놓습니다. 또 연구 결과들을 내놓게 됩니다. 인류의 21세기의 가장 큰 재앙의 원인이 뭐냐? 온난화라는 거예요. 온난화. 이게 이제 21세기의 큰 재앙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하게 되면 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글들이 전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정글들이 사막화가 되고,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땅이 죽는 겁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땅이 죽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땅들이 정글로 변하고 있고 사막으로 변하고 있거든. 땅들이 죽어간다는 이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온난화로 말미암아 물 문제가 심각할 거라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잖아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물 문제가 21세기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문제 때문에 물 확보를 위해서 전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들이. 왜냐하면 물을 확보해야 사니까 힘센 사람들이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온난화 문제, 특히 이 물 문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큰 재앙이 앞으로 오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거든요. 여러분, 중국에서 물이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루아침에 중국이 쳐들어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는데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심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원자폭탄 문제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여러 개의 원자폭탄을 만들었거든요. 세계 도처에 세계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죽기 살기로 원자폭탄까지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인류의 재앙들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이런 재앙들이 올 거라는 예견들을 학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인류가 어떻게 망합니까? 재앙 때문에 망하거든요. 재앙 때문에 망하거든요. 재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재앙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유황불 재앙,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재앙입니다. 유황불 재앙,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거든요.
또 노아 시대에 임한 홍수 재앙 싹 썰어버렸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다 썰어버렸어요. 인간까지 다 썰어버렸어요. 싹 썰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홍수 재앙.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요, 거의 다가 다 재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4장부터 시작되는 이 재앙이 전부 재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천국에 대한 얘기 한두 장 나오고요, 다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재앙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재앙이 있지만은 애굽에 내린 재앙은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의 재앙이 3일만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10가지 재앙이니까 3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재앙이 내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대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까?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재앙이 임한 이유가 있고요, 노아 시대에 재앙이 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시대에 7가지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까? 굉장히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참신이다 라고 하여서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이 재앙이요, 하나님만 참신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재앙이잖아요. 피재앙.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피로 변하는 거예요.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나일강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나일강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도 알 수가 없는 저주의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저주를 받는 거죠. 나일강이 죽었다는 거죠. 나일강이 죽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핏빛으로 변한 게 아니라 나일강이 저주를 받았다, 나일강이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피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악취가 나는 것, 물고기 썩는 이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 피재앙이 얼마 동안 계속됐습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피재앙으로 나일강을 쳤다는 겁니다. 나일강을 쳤어요. 나일강을 저주했어요. 나일강을 죽였다는 겁니다. 왜 나일강을 쳤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이 나일강에는 나이르스라고 하는 신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나일강에는 나이르스라는 신이 살고 있는 아주 신성한 나이르스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이르스 신이 애굽 땅을 풍요롭게 했다고 믿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에 이 나일강에 홍수가 나면 축제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축제가 뭐냐면 나이르스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제사 행사입니다. 그런 제사 행사예요. 이 나일강을 섬긴 거죠. 이 나이르스라는 신이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 땅을 풍요롭게 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은 피해강, 하나님 나일강을 피해 강, 이 저주의 강으로 만든 것은 충격적인 겁니다. 이들이 섬기는 나일강이 죽었어요. 이들이 섬기는 나일강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애굽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나일강을 만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일강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개구리 재앙이 오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 재앙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로 강들과 운하와 시냇물을 가르치니까 엄청난 개구리떼가 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개구리떼가 애굽을 덮었다 하는 거예요. 예? 개구리떼가 애굽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입니다. 개구리떼가 애굽을 덮었습니다. 개구리가 마당에도 가득하고 안방에도 가득하고 침상에도 기어오르고 밥상에까지 개구리가 뛰어오르는 겁니다. 막 밥을 퍼놓으니까 밥에도 개구리가 앉고, 국을 퍼놓으니까 국에도 빠져 죽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고추장에도 기어가고 멸치 볶아 놓은 거에다 막 개구리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왜 개구리 재앙입니까? 이 개구리는요,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출산의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개구리가 신이에요, 신. 애굽 사람 섬기는 신입니다. 이 개구리 신을 헤카라고 했습니다. 헤카. 이 헤카. 이게 바로 개구리 신이거든요. 이 헤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이냐면 100만이라는 뜻이에요. 100만. 우리가 1000만, 100만 하잖아요. 100만. 이 100만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개구리의 엄청난 번식력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엄청난 개구리의 번식력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신을 헤카, 100만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개구리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여러분, 요새 날씨가 이제 막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금년에. 일찍 3월 한 중순쯤 돼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개구리가 다 기어나가지고 알을 닦아놨다고요. 그런데 또 추위가 왔습니다. 막 얼음이 얼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죽잖아요. 알 까는 거 어떡하죠? 여러분, 알을 까놨는데요, 그 추위에서도 있잖아요, 그 개구리 알에서 여기 올챙이가 나오는 거예요. 올챙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랫연못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올챙이가 새카맣습니다. 진짜 이건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습니다. 예, 이런 게 바로 개구리입니다.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개구리는 4월에 산란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막 3월에도 기어나오고 정신없이 기어나와요. 한 번 산란할 때 2, 3천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다 산란에 성공합니다. 거의가 다. 이게 개구리예요. 요새 황소 개구리가 없어졌어요. 뭐 천적이 생긴 모양이에요. 근데 이 황소 개구리는 5월에서 9월에 산란하는데 한 번 산란할 때 6천에서 4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엄청난 번식력이죠. 어마어마한 번식력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번식력이 강한 이 개구리를 출산의 신으로 섬긴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상을 만들어 놓고 임신하게 해달라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또 출산하게 되면 순산하게 해달라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신, 개구리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재앙입니다. 왜 이 재앙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잘 몰라요. 우리 세대는 이걸 알아요. 어렸을 때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 때문에 자다가 막 몇 번씩 깨고요. 진짜 신경질 납니다. 우리는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몰라요. 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이가 많은지 불결해서 그래, 불결해서. 뭐 어디 목욕탕이 있었습니까? 목욕을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목욕을 안 했거든요. 이빨도 못 닦았는데요. 뭐 1년에 몇 번씩밖에 안 닦았네. 돌로 닦고 칫솔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치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돌로 닦았어요. 선생님이 검사할 때 학교에서 검사한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학교 앞 개울 앞에 가가지고 돌로 막 닦아가지고 이빨 새는 고춧가루 다 껴 있어요. 그것만 닦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 이빨 사이를 털어내야 이게 맞는 거지. 뭐 이런 세대예요. 이가 참 많았어요. 1년에 목욕 2번 합니다. 목욕 같은 목욕도 안 해요. 가마솥에다가 물 끓이고 소주 끓이고, 예? 소 밥 준 다음에 거기에 물 부어가지고 물 데펴가지고 설날하고 추석하고 1년에 2번 했어요, 목욕이요. 뭐 여름에는 이제 뭐 이렇게 개구리 가서 수영도 하고 그러지만은 공식적인 목욕은 2번 딱 했습니다.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애들마다 냄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머리가 막 떡이 돼가지고 오고 학교에 애들이. 그래도 걔들이 예뻤어요, 그래도. 저녁 먹고 이 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 화롯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가 요게 아주 귀신이에요. 얼마나 잘 숨는지 몰라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옷을 다 벗어가지고 있잖아요. 딱 화롯불에다 이렇게 놓으면 이가 더 뜨거우니까 다 기어나와요. 그럼 다 막 피가 얼굴에도 튀고 옷에도 튀고 막 이러는 거죠. 저녁에 이 잡았어요. 그래 이 잡아가지고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도 이거 여자들 보면은 머리에도 그냥 이가 알을 까가지고 하얗습니다. 그냥 옷에도 이었습니다. 이가 버글버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를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사람 몸에 붙어가지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가려운지 모릅니다. 자다가 막 긁고 있잖아요. 막 일어나고 말이에요. 일어나다가 옷 벗어가지고 이 잡고 말이에요. 막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애굽에 이 재앙을 내리셨냐는 거예요. 이 재앙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주업이 농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흙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흙이 없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흙이 농사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흙이 나쁘면 추수를 적게 하는 거고, 흙이 좋으면 추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흙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흙을 신으로 또 섬깁니다. 하여튼 자기들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 흙의 신이, 흙을 섬겼는데, 신으로 섬겼는데, 이 흙의 신을 갖다가 샤트라고 불렀습니다. 샤트. 이 샤트가 뭐냐면은 흙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흙을 날립니다. 이 아론이 이 흙을 날립니다. 흙을 날리니까 흙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이 흙이 뭐가 됩니까? 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흙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흙이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애굽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 섬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일강의 나이르스도 신이 아니고, 개구리의 헤카도 신이 아니고, 흙의 샤트도 신이 아닌 것입니다. 심판하는 신이 진짜 신입니까? 심판받는 신이 진짜 신입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재앙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 9번째 재앙으로 흑암재앙을 내리십니다. 흑암재앙을 내리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꽉 드니까는요, 3일 동안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이 흑암은요, 보통 흑암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흑암이 아니라 빛이 한 점도 없는 흑암인 것입니다. 달도 빛을 다 잃어버리고 별빛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아주 애굽 땅은 있잖아요, 100% 흑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흑암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전역이 흑암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태양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태양이 죽었다는 얘기,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얘기, 태양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은 신 중의 신이고 가장 큰 신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예, 이건 애굽 사람들만 섬긴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지방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신으로 섬겼던 게 태양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이 신이니까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가 신이었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태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태양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흑암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중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심판한 겁니다. 심판한 겁니다. 최고의 신을 누가 심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는 신이 큽니까? 심판당하는 신이 큽니까? 심판하는 신입니다. 심판하는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흑암재앙은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자그마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과 같은 재앙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인 죽음재앙입니다. 죽음재앙입니다. 마지막 결론과 같은 재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장자,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다 죽였다, 모든 것을 다 죽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 재앙으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저주의 현장입니다. 심판의 현장인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을 심판하고 애굽의 신을 섬기는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고 그 신을 섬기는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이 재앙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구원하는 겁니까? 이 재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주는 메시지는 딱 둘입니다. 10가지 재앙에 주는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이 우리 인생 앞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들 앞에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받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바로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에게 속한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굽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속한 사람과 바로에게 속한 짐승까지도 심판을 받는, 바로에게 속한 모든 것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불순종합니까? 10번이나 불순종이 10번이나 불순종합니다. 100% 불순종합니다.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완전한. 목사님,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한 게 아니에요. 보내놓고 나서 또 군사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따라갔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0번 다 불순종한 겁니다. 100%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바로가 누굽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한 바로에게 속한 사람은 불순종한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누굽니까? 성경에 불순종한 사람으로, 불순종한 존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순종한 존재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예?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사단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단에게 속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진노를 받았어요?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불순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저주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불순종의 아들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합니까? 분명히 말씀한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바로에게 속한, 사단에게 속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분명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아들이 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을 믿는 자가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냐, 사탄에게 속하느냐? 사단에게 속하면 사단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속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에 속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순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생 복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잘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